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참 예상치 못한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인생 앞에서 도무지 그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뜻한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절망들은 누구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피해가거나 참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이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참 그런 고민들을, 또한 그런 갈등들을, 그런 의문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이 룻기 1장은 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앞으로 이제 1장, 2장 계속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참 이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과 또 배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인물, 지금보다 한 3,0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는,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분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리고 무질서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드라진 특징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로 계속 사사 시대의 특징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서로 틀렸다고 싸웁니까? 틀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죠. 쥐죽은 듯이. 서로 옳다고 하니까 막 싸우고 거기에 또 더 억울하고 막 원통하면 폭력까지 나오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자기 새우깡을 뺏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 남학생을 쳐다보고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또 그럴까봐 먹는 새우깡을 확 뺏어가지고 다급하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자, 집에 와서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 안에 또 새우깡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먹던 것을 그냥 뺏어가지고 오면서 눈을 흘기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니고 남의 걸 이렇게 뺏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이죠. 참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하고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웠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다 부질없는 짓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폭탄을 퍼부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가 속출하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엎치고 덮친 격 아닙니까? 사회도 힘든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는 흉년까지 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여러분, 농업 시대에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참 어렵죠. 지금이야 경제 규모가, 여러분, 농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좀 쌀도 수입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흉년 자체도 힘들지만 이 흉년에 마음이 힘들고 각박하면 참 더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은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자, 이 흉년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살기 위해서 이제는 고국을 떠나, 여러분, 모압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제 국가지만 적대 국가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일가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조국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하고 1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거, 참 이런 거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고아가 되어 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봐라.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나오미는 살기 위해 떠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다른 것을 얻었어도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오히려 다른 것도 얻지 못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땅에, 어찌 보면 나오미의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참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도 고향만한 곳은 없어. 어떤 식당을 갔더니 이렇게 구구절절 써 있어요. 칼국수집인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참 어려웠다가 고향으로 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 고향에 와서 살아야지, 아마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룻기 1장 21절에서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나간 거죠. 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기껏 왔던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살려고 내려갔는데 다 살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1절에는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 너무 힘들어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비어 돌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과거를 너무 왜곡하고 있는 거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과거를 미화시키잖아요.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왕년이. 그런데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겪고 나면 그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해도 그는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살만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래도 그때가 풍족한 때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을 자꾸 그냥 허투루 보내시면 늘 우리 인생 속엔 늘 어렵고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낫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감사하며 못 살았지? 이런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가 나았지.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래,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문제는 있어.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 사람은 늘 웃고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 사람은 가정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를 뿐입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니까요. 나오미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저 나오미 아니냐. 근데 너무 나오미가 비참한 거예요.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라마라 불러라. 슬픔, 아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라라고 부르라는 게 이런 뜻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남편 복도 없는 게 자식 복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를, 탄식하는 걸 동네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아이고, 남편 복도 없는 게 지질이 자식 복도 없이.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야, 야, 그때 좀 살려고 떠났는데 아이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안 겁니다. 나를 라마라 불러라. 아이고, 이름값도 못하고 사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고백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이 그 순간이 맞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나오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며느리 룻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결단이 나오죠. 단순히 나는 하나님 즉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 왔으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나는 그 집 신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모압 신을 내려놓고 10년이죠. 10년.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환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룻의 고백을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집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내가 시집 와서 남편 집안의 신앙을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룻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 사랑의 동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사실 자신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과부로 살아갈 수, 두 과부가 참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미래, 안정, 젊은 시절의 꿈,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나오미처럼 나이가 이제 많아서 뭔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그 가정은 모슬림인데 내가 도시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을 받았는데 돌아가면 그 지역에서 살려면 다시 모슬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처럼 롯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려운 삶의 연속이 될 것이 뻔했지만, 왜? 노동력도 없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참 지금 이 시대는 아마 더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남편 없이 산다는 거 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동행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그것은 여러분 동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맞는 사람은 여러분 동행하기가 쉽죠. 어디 가도 나하고 다른 사람 보면 매일 계속 삐걱거리죠. 그런 사람과는 어디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차별만 따지는 사고방식이 많으면요, 여러분 참 동행하기 어려워요. 자꾸 뭔가 저 사람과 나의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뭔가 같이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건 쉬운데 같이 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상대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판단만 하려고 하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동행은 어려워요. 이익이 되면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 그 동행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없이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가서 분명히 그러면 그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괄시를 받고 살 것 뻔히 안 돼.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 가려는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렇게 결단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제가 한번 시집 왔으니까 이 가정에 그냥 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것을 여러분 훨씬 넘어선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정된 삶의 보장 없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구한 두 여인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힘겨운 위기의 순간을 때로는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힘겨운 위기의 순간이 내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순간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고난이 견디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게 더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견디면요, 오히려 그건 큰 은혜가 돼요. 큰 정말 신앙의 어떤 경험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더 서로가 각자 비난하게 앞서고 누구 탓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더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래도 함께, 그래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여러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견디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요, 덮어놓고 여러분 무조건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따지는 건 그때 따지면 오히려 더 죽이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어려움이 왔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먼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참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막 가족들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거,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요, 서로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메말라 버렸으니까 누구를 위로할 힘이 없는 거죠.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맨 위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야, 봐, 너 힘드니까 다 너 혼자지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사단은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고립시켜야지만 우리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마음대로 그 힘들 때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게 만들어야 자기 말 듣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있으면 못 흔듭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주거든. 그래도 기도해야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정말 주님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그때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서로 도우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 야 나도 기도해 줄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홀로 있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를 품어주는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함께 걸어줄 여러분 이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룻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또 붙잡아 줘야 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함께 있으면 또 함께 있는 대로 참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룻기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 추수 이야기가 나오죠. 단순히 계절 이야기 할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보리 추수 때가 왔습니다. 이때가 몇 월이구나 5월이구나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어주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서 끝났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사인을 준비하시는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행의 중요한 그 점을 가르쳐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슬픔 속에서 말하라고 탄식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다. 베들레헴에 나올 때는 흉년이 들어 나왔지만 이제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룻과 같은 동행자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행자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동행자가 되어주고 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계셔.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설픈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머니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